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금강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불교 의식, 귀의하는 의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요즘 이렇게 한글로, 한국어로 하지만 과거에는 중국어를 한자어로 쓰고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의식을 했었습니다. 귀울 양족전 귀법 역전 귀승 충중전. 요즘은 우리 동남아시아 등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서 테라와다 불교의 3기에 해당하는 띠사라나도 하실 겁니다.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예,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종교가 가장 진리스럽다, 가장 행복하게 한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가장 행복한 곳에 스스로 가게 한다 등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따르기를 또 바라고 있고,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가 삼기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 이걸 담마라고 하는데, 담마라는 것은 원래 인도 사람들의 말이고, 인도에서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느끼고 감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각기관으로 알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런 작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느낌을 알므로 전환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눈, 귀, 코, 혀, 몸, 맘, 안, 이, 비, 설, 신, 의가 6 감각기관이고, 그 감각과 또 6 감각기관 가운데 하나인 의는 지각기관, 알매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보는데, 그 감각기관이 마음만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색, 성, 향, 미, 촉, 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또
또 몸 또는 피부나 이것들이 전부 다 마음,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하는 기관, 전달하는 기관 등을 통해서 그 속에서 삶을 아름답게, 맑게 또 좋게 살아가면 좋은데, 보통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존재들을 샀다, 또는 그 사람은 부두갈라 등 그 존재 이름을 갖고 있고, 존재 이름이 뭔가 좀 보다 나은 곳으로 가는, 그것을 보디샀다라고 해서, 보디는 깨달음이고 그 알매 길로, 그래서 알기 때문에 몰라서 겪는 어려움을 안 겪는다, 그러니 슬기로운 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슬기로운 길을 가게 하는, 또 그런 삶을 얻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법이라고, 담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알게 되는, 지각하는, 깨닫게 하는 그 대상을 담마,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다 마찬가지 같은데, 어떤 건 감각이고 어떤 건 지각이고 어떤 건 깨닫게 하는 진리에 가까운 것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뱀처럼 보여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새끼줄입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아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구나. 눈을 통해서 보되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나쁘구나, 어떻게 보면 즐겁고 어떻게 보면 괴롭구나 라는 것인데,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변화의 현상들을 제대로 알아낸다면 행복으로, 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그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쁜 것이었다면, 괴로운 것이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나쁘고 괴로운 것이 될 수 있겠죠. 나쁘고 괴로운 것, 또는 지속이 가능한 좋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번뇌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변화시켜서 또는 겪지 않게 됨으로써 행복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이, 그렇게 살았던 분, 그렇게 깨달은 분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또 담마, 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내리셨고 또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알게 되었을까 하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우리가 뒤에 통일시켜서 알게 된 29살에 출가해서 6년간 수행 정진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 설법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또 옛날에는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19살에 출가해서 12년간 수행하고, 그리고 수행해서 깨달은 뒤 49년간 설법하셨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19살에 출가했느냐, 29살에 출가했느냐, 6년간 수행했느냐, 12년간 수행했느냐, 또 45년간 설법했느냐, 49년간 설법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살기는 8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꼭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르침 속에서 초기에 불교가 있었고 뒤에는
장로와 대중으로 나눠진 부파의 불교가 있었고, 그 뒤에 대중들이 더 좀 쉽게 많은 이들이 불교를 접하는 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 지도자들에 따라서 그런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전하는 그런 부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나중에 대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승은 함께하는 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많이 함께할 수 있다, 많이 타고 간다, 많이 싣고 간다 하는 의미에서 인도말 마하야나를 대승 또는 다승이라고 물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생겨나서 보통 사람들은 헤아리기가 어렵고 공부를 따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거의 평생을 공부한 분들에 의하면, 이건 이때 했고 저건 저때 했고, 이건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저건 저런 사람들에게 설법해 주셨다 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르침의 분류에 따르는 것을 교상 판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교상 판석 방법이 왜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꼭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에 관한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해서 그 인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삼각형 거꾸로 나온 그런 모습의 인도말 잠부 또는 연부, 나무 열매처럼 생긴, 또 그 밑에 똑 떨어진 진주 같은 그런 스리랑카까지 포함한 현재의 인도 모습이 아니고, 수미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말라야 등 거대 산맥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사방을 둘러싼 지역이 인도라고 했다는 그 고고학적 발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전체를 한 콤파스로 그려가지고 동그랗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고, 그 가르침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물론 그 콤파스 안에 중앙아시아가 들어갑니다만, 거쳐서 또 다른 중국이라고 하는 인도와 같은 그런 문화권이 또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다른 문화권이죠. 서로 간의 수준이 다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보는 이의 시각,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여겨지는 문화권이 있었다. 그것이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의 사고에 맞게 옮겨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번역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번역승들과 또 옮겨준 사람들의 상대가 되는 분들과의 시각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전해준 곳에서는 나름대로 다 좋은 것만 전해줬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우니까, 받은 쪽에서 이것이 우리 것이냐 저것이 우리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우리는 늘 베트남이라고 발음을 해왔었는데, 거기 갔더니 베트남이 아니라 비엔남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의 말, 그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여러 환경, 기후 등과 함께 사람들의 상황을 거기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죠. 그래서 중국에 들어오는 분들과의
교차 지점 가까이 있는 코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탄이라고도 발음하고 코탄이라고도 발음하고 옛 우리 경전의 한자어 표기에 의하면 우전, 우대나 이렇게 발음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온 가르침 가운데 중국의 정권으로 봤을 때 수나라 시절에 가장 훌륭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큰 집단의 스승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천태지의 지자대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도 가르침을 갈래를 잡아서 연결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전달해 주시는 게 좋겠다, 후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교상판석 활동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분의 교상판석에 의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최고봉은 마지막에 설하신 것이다. 그 마지막에 설한 것은 마하빠리 니빠나 수타 대반 열반경, 열반경이라는 경전이다. 열반은 깨달음이고, 그리고 온전한 깨달음에 온전히 깨끗하고 온전히 맑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벗어버린, 생명까지도 벗어버린 그런 존재로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면 그때가 돌아가실 때였으니까 그 직전에 한 가르침은 거의 그 가르침과 비슷하거나 같거나 하지 않겠냐라고 상정을 하는데, 그 가르침을 나무 푼다리카 수트라, 우리로 얘기하면 묘법 연화경 또는 나무 묘법 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이라고도 합니다. 그 가르침을 이제 오랫동안 설하지요. 8년 정도 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반야부 경전을 설하게 됩니다. 그 반야부 경전은 21년이나 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년 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유마경, 승만경 등 방등경을 8년간 설했다고 하고, 또 그 앞에는 초기 니까야로는 그 빨리어로, 또 같은 초기 또는 약간 뒤라고 생각되는 아가마 아함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이제 그 아함경 또는 니까야는 12년 동안 설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실제로 보면 부처님의 일생의 설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후대의 가르침들을 섞었거나 재편집해 가지고 대승경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 불교 학자들의 분석입니다만, 그러면 대승불교의 가장 위대한 경전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부처님께서는 직접 설법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보살들이 설법을 하는 특이한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인데 부처님은 설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역사상의 부처님인 석가모니불이 아니고 진리상의 부처님인 바이로차나, 비로차나 부처님이 설주이지만 설하지 않는 그런 것인데, 그 화엄경은 21일 동안 설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요즘에 분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프로야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가장 잘하는 타자는 4번 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번 타자, 3번 타자, 어느 타자가 두 번째로 잘할까요? 5번도 3번도 아닌 1번 타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음악 공연 혼자서 한다거나 아니면 옛날 고전 음악, 클래식을 연주할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요즘 일반 대중
음악회에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늦게 나오고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와서 문을 확 열어서 흥미를 돋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가르침이 잘 전파되는 것처럼 감동할 준비를 시켜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번 타자에 해당하는 1번 가수에 해당하는 경전이 대방광 불화음경이라고 합니다. 아바탐사카 수트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해 보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제가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아함경은 12년, 방등경은 8년, 그리고 반야경은 21년간 설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반야경이 엄청 많습니다. 반야라는 말이 빤야, 지혜, 슬기, 부처님이 얻은 거의 모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전부이거나 별도로 만든 아주 중요한 거의 전부이거나 이렇게 보겠죠.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아함경이 12년이 아니고 아함경만으로 45년 또는 49년을 설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얻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누군가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이탁해서 설법한 것으로 편집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전들이 대승경 가운데 반야경입니다. 이 반야경이 8천송 반야, 10만송 반야 등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상당히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이 하나로 엮어진 가르침을 금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주라 수트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주라는 말이 인도말 다이아몬드 또는 벼락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를 벼락처럼 쳐 부셔버리면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밝게 빛나는 지혜, 슬기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또 줄인 것이 반야심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야심경은 뭐 그 전에 제가 얘기한 바도 있고 금강경도 물론 한꺼번에 얘기한 바도 있고 가끔씩 또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금강경을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이란 말은 다이아몬드라는 말로도 될 수가 있고 뭐 썬더나 벼락을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절마다 금강이란 이름에 이름을 붙이는 절들이 많이 있죠. 금강사도 있고요, 반야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이 금강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들도 그렇고 좋아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얘기했더니 저승세계의 얼마 전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변호사처럼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쁜 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데 변호사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지장보살님이 있지요. 그분에게 힘을 받아서 염라대왕, 저승의 대왕인 염라대왕에게서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그 판결을 받는데 염라대왕이 금강경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그런 전각
부처님을 모신 곳을 또는 보살님을 모신 곳을 전각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다. 그래서 아미타전 또는 미타전, 그리고 그분의 수명이 한량없다. 그래서 무량수전 또는 광명이 한량없다. 무량광전. 그분은 원래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아서 엔드리스 라이프다. 그러니 무생불전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고, 그 부처님이 계신 곳이 극락세계니 극락전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에게 변호사 역할을 하는 이가 지장보살이라고 하니 지장전을 모시기도 하고, 또 지장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10대 왕을 모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경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대 왕 모신 곳에 갔을 때 거기에 머리 위에 또는 손에 경전, 책을 잡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분은 염라대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염라대왕이 꼭 금강경을 좋아할 리는 없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변하거나 한 줌 재로 변하거나 어쨌든 흩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그 어떤 것도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담은 것이 부처님의 기본 사상인 무상입니다. 무상. 그런데 그 무상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꼴이 없다면, 틀이 없다면, 모양이 없다면 그것이라고 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통해서 서로 보고 듣고 합니까? 다문화 텔레비전이라는 텔레비전 영상 화면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음향 장치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봄에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고 진달래 꽃 줄기 밑으로 내려서 뿌리를 캐보았더니 진달래꽃 같은 그런 붉은 꽃 또는 핑크빛 꽃 같은 뿌리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도말로는 산야라고 하는데요. 그 산야를 중국 한자로 상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에 붙어있는 무상의 그 상자입니다. 모양 상자라고 또는 서로 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래 어떤 것도 누군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귀로 듣지 않으면, 즉 상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라고 느낄 것이 없게 된다 하는 의미에서 무상이라는 그런 뜻이 생기고 이름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상을 없앰으로 해서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모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해도 어렵고 복잡한데, 요즘 세상 말로 하면 프레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따른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유대교라는 종교를, 그리고 종교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유교라는 종교를, 우리 한국에서 생긴 원래 불교, 둥근 불교 이렇게 설명하는 원불교를 믿든 그런 것들이 그 종교에서만 믿고 따르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어디나 통하는 것들을 그 종교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다가 그런 걸 중심으로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만들어낸 행정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한 의사를 모으는 장치인 정치에서는 그 진영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는 틀린 생각이라고 느끼는, 또 보는, 그렇게 규정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세상이 평화롭게 되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프레임이, 틀이 없어진다면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의 조건인 슬기로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그리고 풀로만 가득한 채식을 하든 고기로만 가득한 육식을 하든, 그것들을 섞어서 먹든 또 어느 한 가지만 먹고 다른 건 절대로 먹지 않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먹이, 식재료, 먹거리라고 한다면 별로 가릴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가르침이 금강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찰이나 또 불교계 근처에 있는, 사찰 근처에 있는 불교 서적센터,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서적센터에 가면, 예를 들면 제가 쓴 책들이라든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스님들, 그리고 모든 불교학자들, 법사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고,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의 눈으로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또 실천적으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금강경 이야기를 보다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의 이름 과주라는 벼락, 금강석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나쁜 마음, 곧 번뇌를 벼락 같은 에너지로 때린다, 봐준다, 무너버린다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나쁜 마음 부숴버리면은 어느새 금강석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하고 빛나는 슬기, 지혜, 위즈덤이 빠냐가 솟아난다는 뜻입니다. 경의 이름은 바주라 체티카 브라주라 바라미따 수드라 라고 좀 깁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따, 경, 이런 정도의 뜻이겠죠. 다이아몬드 같은 단단하고 빛나는 슬기 이루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중심, 태고종 또 조계종 등에서 소위경전, 늘 열심히 믿고 따르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소위경전은 소위경전으로 채택하고 참선하는 선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강사, 또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또 법회에서 가르치는 법사들과 실제 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의식, 세레모니에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사실 마하야나수트라 대승경전은 전과, 통합교과 같은 종합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기 경전부터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최고가 아까 산야, 상, 프레임, 틀, 이것을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전쟁이 참 많았는데, 전쟁 가운데 반대편에서 싸우는 사람들과 반대편의 그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콰이강의 달이라는 아주 유명한 오래된 영화 필름이 있습니다. 태국에 가면은 그 콰이강의 달이라고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과 일본군이 싸웠는데, 그 영국군 장교와 일본군 장교가 서로
자기 부대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대편을 위해서 전투를 하는 특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인의 정말 고생스러웠던 전생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또 태국인들에게 미움받는 이야기도 그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기록들이 되어 있는 기록관에 그런 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프레임에 틀에 갇힌 삶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래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이 싸움에 우크라이나가 응대해서 전 세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에서 역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여기다, 저기다, 우리다, 너희다, 아군이다, 적군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 틀만 없앤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대편만 죽느냐 이 말이죠. 우리 쪽 사람들도 많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허망한 싸움, 잘못된 싸움을 계속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꼭 비단 코리아 또 사우스 코리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도 매우 많은 싸움을 하고 있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그리고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성씨가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서클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싸우지 않고 괴롭지 않고, 그러다 보면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인류가 지금 현재는 78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으로 나누면 39억, 여자가 좀 많다고 하니 40억이나 41억 되겠죠. 남자는 37이나 6억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옷도 다르게 입고, 모양도 다르고, 파워도 다르고, 또 신경 쓰는 것도 다르고, 그들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아마조네스라고 영화에 보면 여자들만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자들을 몰아내고 여자들만 살다 보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남자들을 이끌어들이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영화의 또는 소설의 재료로 쓰여가지고 됐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다툼이 있음으로 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 다툼의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오해라는 것 때문에, 잘못하는 것 때문에, 박지하는 것 때문에, 알미 없음 때문에, 이걸 무지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더스탠딩이라면 이해하기 때문에 공감하고, 어그리, 그 다음에 same feeling, 그리고 나서 사랑하고 좋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아가씨 한 사람, 미스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퍼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초기부터 강조하셨던 상을 없애라, 산야를 없애라, 상에 빠지지 마라, 산야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 슬기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지속이 가능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바지라테티카 브라주나 바라미타 수트라, 이것이 원이름 금강반야 바라밀다경, 금강경,
이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야를 없애는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의 평생의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산야를 없앤다는 것은 구별을, 차별을, 분리를 없애게 되면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되고, 슬기롭다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 종교, 여러 종교가 절대자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절대자께서 러시아 사람들을 만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들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한 분께서 만들어내신, 마찬가지로 본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같다면 거기서 나온 자녀들은 모두 형제 자매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것은 기본적인 삶이 아니고 그냥 의무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것을 틀리게 보고, 조금 어두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원래 어두운 사람이다 라고 규정해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벌어지고 이어지고 계속 또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물론 잘못된 판단을 지닌 정치 지도자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바야흐로 4차 산업시대에 이른 지금, 사람이 아닌 AI, 챗봇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나타날 만큼의 이 사회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그런 컴퍼니, 회사, 기업의 의식구조가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으면 전쟁에 쓰이는 모든 것들이 쓰임새가 없어지고, 그 쓰임새가 없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게 되고, 사실은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센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아주 좋은 편리한 삶을 살고 나머지들은 그저 살아갈 뿐인데도 그 부분을 제대로 모르는 일들이 바로 프레임에 갇혀서 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 행복하게 사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틀을 없애는, 상을 없애는 금강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